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 드리심으로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
너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52주 성구함송 6주차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이 신약 성경 20페이지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장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바닷가에 앉으셨고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어느 날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 옆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그날은 바로 앞선 마태복음 12장에 있었던 일이 일어난 그 다음 날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그 전날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 논쟁,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고쳐주시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반대로 소수지만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사람들도 있었죠.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수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12장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중요한 이슈가 하나 떠오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십니다. 12장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그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럼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병 들린 사람의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의 그 권능을 지금 12장에서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13장의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것은 천국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 상태가 어떤 마음밭이 정말 열매 맺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죠.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였다가 놓는 사람, 또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응의 결과가 어떠한지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었고 또 이후에 그 13장 이후에 나오는 본문, 내일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당시에 이 비유를 들었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제 군중들이 다 돌아가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왜 아까 말씀하실 때 왜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않았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랍비들도 당시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도 비유는 흔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사용했는가?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들어서 그것을 예화로 들어서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쉽게 하기 위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뭔가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예화의 용도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만을 툭 던져놓고서 비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1절의 말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만 듣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천국의 비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는데 이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들어서 알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지금 차별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천국의 비유를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지금 너희라고 표현한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은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 무리들에게는, 군중들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 의미를 왜 제자들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천국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들로 표현된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비밀에 대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명을 바꿔놓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명확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아마 수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비유의 말씀을 그냥 흥미있는 이야기로만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라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들, 기적들을 보고 그것 바라보고 모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저희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차별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베풀어 주기를 싫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했다, 싫어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 사모하지 않고 그냥 기적만을 바라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천국 복음을 들어도 듣기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 듣기는 들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거부하는 자, 회개하여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비밀로 하셔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았지만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거부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악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 완악한 마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들어도 보아도 혹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들으면 정말 귀담아 들으면 내가 혹시 고침을 받게 될까봐 내가 회개해서 예수 믿게 될까봐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침을 받는 것이 예수 만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가지고 변화되면 어떡하지?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그들에게는 모르게 비밀로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떠한가? 늘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교회 예배당에서든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 내 마음이 완악해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밭일 때에만, 네 가지 비유에서 나오는 옥토밭일 때에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린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옥토밭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문제가 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닌가, 가시밭은 아닌가, 돌짝밭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육을 향해 있고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는 저들과 달리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복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이 깨닫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을 들을 때 행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밭은 오늘 네 가지 비유에 나오는 착한 마음, 옥토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요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혹 말씀에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말씀에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 내가 들을 때 정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그냥 왔다가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가 대하게 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복, 결국에는 썩어 없어져 버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하느라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들을 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늘의 풍성한 복, 영원한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적만을 이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는 비밀로 천국의 그 복음을 비밀로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만큼은 천국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 일러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없이, 복음에 대한 열린 마음 없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들을 귀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희석되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인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또 환우들의 회복과 다음 세대,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우리 다음 세대의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고 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능력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여서 말씀을 듣고 연구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어리석은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일된 한반도가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아버지 주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여 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국민을 주는 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천 중앙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중앙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인천 중앙교회 될 때 하나님 아버지